봅시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저번 주에 한 게 기억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번 주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또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좀 짧게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고 만들었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타락을 하면서 잃어버린 그 행복이 무엇인가, 타락이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멀어지게 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PPT를 한번 봅시다. 먼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갖고 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갖고 나갈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기쁘신 뜻을 가지고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같이 이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이걸 정말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해서 이 사랑을 다른 사람과 많이 나누기 위해, 이 사랑을 더 같이 많은 사람들과 기뻐했으면 좋아서 사랑이 담긴 우리, 그리고 사랑이 담긴 계획 가지고 모두 다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시며 함께할 사랑의 나라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조선생님 어렸을 때 아담과 하와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옷 홀라당 다 벗고 원시인처럼 막 이렇게 막 우가우가 하면서 사는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핸드폰도 있고 이걸로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지금 앞에 이제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로도 온갖 재밌는 걸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어떤 원시인 같은 삶과는 지금과는 이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전사님의 어렸을 때 그냥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게 재미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천국에서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러니까 마치 에덴 동산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불려도 좋을 곳이었고, 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꿈꾸는 건 새 에덴 동산을 꿈꾸며 이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조원사님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들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반려동물 혹시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반려동물이라 함은 뭐 멍멍이가 될 수도 있겠고, 뭐 고양이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전사님이 이제 유튜브 이런 거 보니까 오리도 키우는 친구들이 있고, 파충류, 곤충 이런 거 키우는 친구도 있고, 또 토끼 같은 거 키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마 유년부 나이, 여러분 나이에 동물은 하나씩 다 길러봤을 것 같아. 그럼 멍멍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걸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질서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동물이, 멍멍이라는 어떤 이 동물들이 멍멍이마다 리트리버라는 견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푸들이라는 견종이 가지고 있는 특성, 또 우리나라의 진돗개라고 가지고 있는 그 견종의 특성들을 아담과 하와는 잘 알았을 거야.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그런 멍멍이들 뿐만 아니라, 멍멍이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정말 다양해요. 멍멍이들도 어디서 어떻게 자랐냐, 어떤 유전자를 가졌냐에 따라 성격이 다 달라. 그래서 어떤 멍멍이는 사람을 막 좋아하고 또 사람의 말에 순종적이어서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돕는 안내견,
어울리는 그런 멍멍이들이 있어요. 덩치 커가지고 이렇게 털이 이렇게 날리는 리트리버라는 견종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견종이 있고, 그와 반대로 이제 양을 몰면서 막 여기서 뛰어가고 여기서 뛰어가고 막 멍멍멍 하면서 양을 모는 보더콜리라는 견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눈을 뜨고 나서 이 수많은 다양한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배웠을 거야. 얘는 이제 리트리버라고 한다면, 얘는 덩치도 크고, 그런데 덩치가 큰 거에 비해서 되게 순하네. 또 사람 말도 되게 잘 듣네. 하면서 하루 같이 한번 얘랑 놀아보고, 또 놀면서 얘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음식을 어떻게 해서 얘를 어떻게 길들여서 어떻게 좋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하나 하는 게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서 리트리버는 이렇게 길러보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기르면 되겠네? 이렇게 됐는데, 전혀 다른 보더콜리라는 견종을 만났을 때는 또 막 뭔가 재밌는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리트리버라는 많이 다르네, 보더콜리가. 얘는 엄청 활동적이고 엄청 놀아주고 이렇게 에너지를 같이 나누는 것도 좋아하네. 그러면 뭔가 같이 동물들을, 이 보더콜리를 통해서 같이 막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걸 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아담이 살았을 그 세상은, 이 동물 하나만 예를 들어도 하루하루가 재밌었을 거야. 하나님이 무엇이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 자체는 끝도 없이 알 수 있는 알거리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아담이 그 다음날을 딱 눈 감고 다음날을 기대하려고 할 때, 내일은 또 어떤 동물과, 또 내일은 이 동물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세계를 가꾸는 게 너무 재밌었을 거야. 배우는 게 정말 재밌었을 거예요. 동물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었을 거고, 그러면서 하와와 뭔가 같이 자기야, 나 어제 이 동물에 대해서 이런 거 배웠어, 놀랍지? 라고 하면, 우리 이제 동물이 싫어하는 친구들은 뭐 누가 막 너무 재밌어, 막 귀여워, 막 이러면 옆에서 막 너무 싫다고 막 치워달라고 막 이러는데,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담이 만약에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귀엽다, 나 이거 막 기르고 싶다, 그러면 하와도 옆에서 좋아해 주는 거야. 자기야, 맞아, 그러면서 나도 동물들 같이 기르고 싶어 하면서 둘이 대화도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끼리 대화가 잘 통하고, 뭐를 해도 알거리가 넘쳐나고, 하다못해 나비 아니면 벌, 이런 걸 보면서 꿀벌들이 이렇게 꽃을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먹었다가 여기서 또 이렇게 꽃씨를 옮기고, 그러면서 꽃들이 풍성하게 생기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담은, 하나님이 이 꿀벌이라는 이 동물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발견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배워가면서 아담과 하와는 뭐를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걸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동물들이 나에게 순종하고, 또 내가 그 동물들을 다스리며 살게 하신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함이 충만한 하루였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나 잘 지내고 있었어. 먹을 거도 너무 좋아. 전도사님은 이제 고기도 좋아하고 과일도 좋아하는데, 특별히 전도사님 여름에 수박을 먹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따시만한 수박을 그냥 막 혼자 다 먹기도 그래. 그런데 에덴 동산에선 그런 수박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 진귀한, 지금은 우리가 구하기 어려운 그런 과일들이 널려 있을 거고, 더 맛있는 과일들도 풍성히 있었을 거예요. 먹는 것도 얼마나 즐거웠겠어. 전도사님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행복한 그런 곳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하지 말라고 질서를 정해준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네가 땅에 있는 것들 다 네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동상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이게 살려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진짜로 너 죽일 거야. 그렇게 잘못된 행동이야. 그럼 안 돼. 우리 관계 끝이야. 너 진짜로 죽어.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 큰 경고를 하신 거예요.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2개, 3개, 4개, 5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딱 하나. 이것만 지키면 너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공부하는 즐거움, 사람과 같이 교제하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자는 즐거움, 알아가는 즐거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 즐거움,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하나만 하지 마. 그랬는데 이제 PPT를 한번 보시면 이 뱀, 사단이 뱀의 모습을 하고 와서 악한 영이 하와에게 이제 꼬드겨요. 이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하와가. 그래서 오늘도 어떤 재밌는 일을 할까? 또 남편인 아담은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나에게 또 들려줄까? 아니면 나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지? 막 이러면서 또 쫄래쫄래 가고 있었는데 옆에서 뱀이 이제 부르는 거야. 언니, 예쁜 언니, 잠깐만 와봐. 네, 이 신비하고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이거 언니한테만 내가 가르쳐줄게. 이랬을 때 하와가 딱 눈치를 채고 뭐야? 하면서 그냥 갔어야 됐는데 하와가 거기서 이 뱀의 유혹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될 걸 그 뱀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성경에 보면 뱀이 이제 물어봐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와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뱀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걸 한번 먹어봐.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아? 이렇게 계속 거짓말로 속이니까 그 전까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특별해 보이지 않았던 그 선악과, 오히려 하와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지냈다면 선악과를 보면서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해골 마크가 그려져 있어서, 마치 그러진 않지만 해골 마크가 그려져 있어서 먹음, 죽음 뭐 이런 식으로 바라봤을 거야. 믿음의 눈으로. 그런데 뱀의 유혹을 듣게 된 순간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선악과가 더 맛있어 보이게 변한 게 아니에요. 이미 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간 마음을 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였냐? 너무 맛있어 보이고 진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다 포기하고 이거 먹으면 죽는 걸 알면서도 너무 이게 하나님처럼 나를 만들어 줄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미 마음에서 죄 지을 충분한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상태가 되자 눈앞에 있던 선악과를 먹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와가 자기만 먹었으면 됐지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같이 먹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죄를 이어받는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가지고 쭉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이 일로 인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이유 그런 거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칭찬과 사랑받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그게 다 끊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흙으로 만들어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주를 받아 계속 하나님도 모른 채 하나님이 주신 사랑도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며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비참함, 영원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된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리는 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가 살아야 할 목표를 정해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나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저번 주에 이야기했었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어서 마치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일? 난 관심 없는데? 그냥 나는 내 맘대로 살래.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 그냥 맛있는 것만 먹으면서 살래. 내 행복만 생각하면서 살래. 라고 했던 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됐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게 진짜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유일한 사랑이자 유일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먹고 자랄 때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기쁘고 행복함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필요 없어 라고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한다고 해도 그게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이후에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생을 죽이죠. 가인이 화가 나서 내 예배는 안 들어준다고 그 예배를 받았던 아벨을 시기하면서 따로 불러내 들에서 자기의 가족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되고 나중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물려받고 나서 태어나는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가느냐? 신이 있으면 뭐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신이 있다면 내 인생은 왜 이래? 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내가 보기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신인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나는 눈에 보이는 거 믿으면서 살 건데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아무런 의미를 못 느끼면서 사람이 살아서 의미가 있나? 재미도 없고 뭐 다 잠깐뿐인 그런 건데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갖는 비참함은 뭐냐면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막 노력하고 찾아도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야. 돈을 많이 벌어도 나를 구원해주지 못하고 나를 이 하나님이 없는 비참함에서 나를 어떻게 해결해주지 못하고 가족의 사랑, 하나님이 없는 가족의 사랑, 하나님이 없는 우정 아무것도 나를 그 무엇보다 행복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잠깐뿐인 그런 기쁨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몰랐던 거지. 내가 어떤 식으로 계획, 어떤 사랑이 담긴 계획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셔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런 거 전혀 몰랐고 그 전까지는 그냥 저 멀리 있어 보이는 그런 어떤 신이라는 그런 존재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내 죄랑은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의 감정을 느끼게 되냐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자 여기서 정선생님 한 가지 예를 또 들어줄게요.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예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이었는지 이게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가끔 이제 엄마 아빠가 막 싫을 수도 있어요. 싫어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전사님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았지만 막 사랑해주시고 놀아주고 정말 좋은 엄마 아빠였지만 어렸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었어. 맨날 이제 하라는 게 많은 거야. 전사님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교회 안 가면 이제 몽둥이를 들고 때렸어요. 전사님 자고 싶은데 전사님 그 유초등부 예배를 드렸었는데 하필이면 그 유초등부 예배 시간에 진짜 재밌는 프로그램이 같이 하는 거야. 그럼 전도사님은 예배 가기 전에 막 갈등을 해. TV를 볼 것이냐 예배를 갈 것이냐. 그럼 전도사님 부모님들은 당연히 뭐 어떻게 하라 했겠어요? 당장 TV 끄고 이제 교회 가라고 그러셨지. 근데 만약에 교회를 안 갔어? 그럼 집에 와서 이제 엄청 맞았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어린 마음에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인데 아 다른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만 하는 엄마 아빠인가.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의 엄마 아빠를 보니 물론 사실 그 친구들의 엄마 아빠도 단점이 있었을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엔 어떻게 보였냐? 아
저 친구의 엄마 아빠는 교회 안 간다고 안 때리니까 너무 부럽다. 나도 저 엄마 아빠의 그 친구의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래 라고 했던 그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진짜 진지하고 심각하게 우리를 만드신 어머님이자 하나님이신 하나님과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본인이 스스로 끊어버리겠다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아빠라고 안 부를래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엄마라고 안 부를래요. 하나님, 저 죄가 너무 좋아요. 죄가 제 부모님이에요. 저는 하나님 밑에서 더 안 살래요. 하나님, 우리 끝이에요. 우리 관계 끝이에요. 우리 절교예요.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 거예요. 하나님, 저 갑니다. 하고 가는 것과 똑같은 그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먼지로 만들었다. 티끌로 만들었다.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고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무언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된 것인데 이제 떠난 거야.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이 부모의 연을 끊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모시지 않고 떠났을 때 느끼셨을 때론 분노 아니면 정말 가슴 찢어지는 그 아픔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유년부 1, 2학년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3학년 정도 되면 친구랑 다투고 화해를 오래도록 못하다 생길 수 있어요. 조선생님 어렸을 때 많이 다투고 친구랑 조선생님 정말 개구장이었어요. 좀 친구를 괴롭히는 스타일의 안 좋은 유형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의 괴롭힘에 못 이겨서 전도사님이랑 안 놀아준. 그러니까 사실 전도사님을 괴롭혀서 다 전도사님 잘못이지. 그래서 화해를 잘 못해서 친구와 사이가 멀어져서 계속 멀어진 상태로 지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그래도 괴롭혔지만 전도사님 마음 한편에 좋은 친구여서 사실 안 좋은 방법으로 애정을 표현한 거죠. 놀리는 방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랬을 때 내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그 친구가 나에게 더 이상 웃어주지 않아. 오히려 정색을 하고 화를 내는 듯한 표정을 짓고 나에게 더 이상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 나에게 무관심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아? 아니면 너 나쁜 친구야 라고 하면서 막 나를 적대시해. 그랬을 때 느끼는 가슴 아픔, 그랬을 때 느끼는 거절감, 이런 게 엄청 커요. 근데 하나님이 느끼셨을 그 분노, 때로는 거절감, 상처 입음은 얼마나 크셨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단순히 하나님 필요 없어, 선악과 먹었어, 이 정도로만 머리로만 아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지었던 이 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진짜 온갖 행복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 내가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 맘대로 살겠다, 하나님 아는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끝이에요, 절교예요, 하나님 싫어요, 미워요, 나는 죄가 좋아요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길래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위해서 사신 적이 없어요. 모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시험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결국 그 끝은 어디였어요? 십자가의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물론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고, 그 더 앞서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행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 첫 임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른 상태로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만 보면서 죄를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이상 돈이 너희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그걸 따르면서 살아가지 마.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가족의 사랑, 사람들끼리의 끈끈한 우정, 그런 것들을 너희 인생을 구원할 거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지 마. 내가 너희가 잃어버린 그 행복, 참된 만족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보낼게.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너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그 행복을 다시 되찾게, 회복시키기 위함이야 라고 보내신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래 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도사님과 앞으로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서 했으면 좋겠는 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진짜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지 우리의 머리론 쥐어짜내도 알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 주셔야만 깨닫을 수 있는 것,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분에 대신 죽게 하셨는가, 그리고 과연 잃어버린 우리의 그 에덴 동산의 행복은 무엇일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은 무엇일까, 그게 무엇이길래 비참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그걸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 얼마나 외로운 것, 얼마나 고통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궁금해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길래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어요? 라고 계속 물어보면서